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배하러 온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고,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께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이며 동시에 영광을 받으실 때, 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주위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선택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자처할 것인가. 기회는 이미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결과는 자신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예수님은 안타깝게 그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호소하시게 됩니다. 학습 내용은 20절에서 26절까지는 나를 따라오너라, 27에서 30절까지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31에서 36절까지는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37에서 43절까지는 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44절에서 50절까지는 나를 보고 보내신 분을 믿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보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바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또 바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24절 내용이죠. 첫 번째 큰 제목은요, 20절에서 26절 나를 따라오너라. 25절 읽어보면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씨앗과 같다고 비유해 주십니다. 씨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아껴서 그대로 두면 싹도 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 씨앗이 망가지고 썩어서 죽어야지만 열매가 맺어지고, 또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이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쉽지 않은 자기 부인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참 제자라고 하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7절에서 30절 내용,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시게 될 그 고난을 암시해 주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굳이 그 고통스러운 길을 택해서 가셔야 할 이유가 없었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도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정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분명히 아셨던 예수님은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로 결단하셨고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를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 아들은 영광을 받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천둥소리라고 또는 천사의 말소리라고들 했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른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31절에서 36절 내용입니다. 32절 말씀은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실 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던 사단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마귀의 궁극적인 패배입니다. 32절에서 땅에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하신 뜻은 십자가에 들려서 그 당시에 행해졌던 가장 처참한 처형 방법으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 하신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긴박함을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도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만나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43절 내용, 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37절,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이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사야 6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메시아를 배척할 것이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른 선택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서 50절 내용입니다. 나를 보고 보내신 분을 믿어라. 48절,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밖에 볼 수 없었지만 그 보냄을 받은 자를 믿는 것이 보낸 사람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요약하여 큰 소리로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호소하심으로 그의 메시지의 긴급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국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또 2절, 어둠에서 구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또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왔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영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한다. 이제껏 예수님께서 쭉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메시지를 또 반복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를 약속해 주셨나? 35절에서 3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둠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빛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 집착하여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만을 너무 철저히 사랑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희생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은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보장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완전한 방향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